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꽃들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높아지려 했던 교만이 깨지며 주님 앞에서 내 것을 자랑하려 했던 내 모든 것들을 깨부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이 물을 주시며 주님께서 햇빛을 거두어 주시며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의의 길로, 오직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 주님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금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이제는 저희가 빛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신약 성경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약 성경 27권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 순서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그 순서는 제가 반복해서 제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4복음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를 우리가 물론 우리가 우리 다음번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따로따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반복되거나 또한 각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함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 동안 사셨죠. 공생애는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몇 번 거치셨을까요? 공생애 동안 유월절은 몇 번 거치셨을까요? 33세면 30세부터 하면 3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4번의 유월절을 한번 크게 긋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살펴봤던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이 넣어놓으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애는 4번의 유월절 가운데 남쪽 유다와 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큰 그림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4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먼저 첫 번째 유월절 있죠, 두 번째 유월절 있죠, 세 번째 유월절 있죠, 네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유월절을 경험은 못했습니다. 유월절이 닥치기 전에 오기 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전에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날 우리가 숨지시죠, 십자가 위에서 죽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은 공생애 시작할 때 뭐부터 하게 됩니까?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베레아 지역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식 40일 동안 금식을 광야에서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금식 이후에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3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죠.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공생애 뭡니까? 구체적인 유월절 전의 활동입니다. 가장 먼저는 베레아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받게 되고, 또한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그 내용 아시죠? 이때 첫 번째 5명의 제자를, 5명의 제자를 이 부분 세례, 금식, 40일 금식, 3가지 시험, 떡덩이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발을 받쳐줄 것이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비추어보고 보여주고, 나에게 절은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3가지 시험을 치르시고 유대 지역에서 5명의 제자를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례 금식 3번의 시험 5명의 제자를 만난 다음에 잠시 동안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 유대에서 잠시 머문 다음에 가나로
이 5명의 제자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척이 혼인을 치료해 됐기 때문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활동, 갈릴리에서 주요 무대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이것을 잠시 1차로 방문하는 내용이 두 번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크게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상을 뒤엎어 버리는 사건이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있은 다음에 이곳에서 있은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봤던 가버나움,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되는 때가 이제 갈릴리 1차 사역 올라가죠.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머물고 12개월까지 우리가 12개월 올라가서 4개월 머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사건입니까? 38년 된 나면서 걷지 못했던 병자를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는 장면이죠. 이때가 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내용들, 이것이 두 번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에는 이게 이제 다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다음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가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이때 세 번째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부분 유월절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세다, 좀 이따 우리가 그 지도를 보게 될 터인데, 가버나움에서 오른쪽에 있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게 되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로 가고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 사건 고친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우리가 갈릴리 2차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가 이때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 번째 유월절 때 오병이어 사건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베세다 지역에서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북방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기 전에 베레아로 3개월 전에 베레아로 이동해서 있다가 예루살렘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날이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베레아 지역에 있다가, 그래서 그때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게 될 때 4번의 유월절이다. 그런데 유월절 전에 먼저 활동했던 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베레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유월절 오기 전에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 주로 활동지인 가버나움을 방문하는 거, 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되고, 1차 유월절 때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가버나움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 갈릴리 지역의 1차 사역을 4명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게 되는 내용이 이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은 모르지만 바로 다시 갈릴리에 가서 2차 사역이 있는데 가장 많이 머물게 되고, 왜냐하면 세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고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북방 지역을 사역하게 되는 은둔 지역 하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월절이 오기 전에 그 전에 3개월 동안 미리 베리아에서 활동하고, 네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 일주일 전에 올라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사생애라고 하면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호적 조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대헤롯이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왕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내 아이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니까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대헤롯이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아켈라오 시절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애굽에서 피신해 있다가 대헤롯이 죽고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될 때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때 활동했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사생애 때 활동했던 기록은 12세 때 12세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생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생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 전입니다. 유월절 전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베리아로 이동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 다음 넘깁니다. 그 지역을 다시 지도로서 살펴보는데 갈릴리에서 우리가 호적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대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장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헤롯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 장 다시 나사렛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베들레헴에 있다가 출생했다가 이집트로 우리가 피신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다음 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는 때가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리아 지역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첫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이후에 3가지 시험을 거치신 다음에 5명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이때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5명의 제자를 이때 첫 번째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렇게 유대에 있다가 어떤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갈릴리로 가게 되죠. 근데 이때 누구요? 첫 번째 만났던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동행하게 됩니다. 이때 갈릴리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베풀게 되고, 그 다음 넘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가버나움, 주로 활동지인 잠시 이사는 하지 않았고 그 활동 지역인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는 나사렛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있다가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후에 예수님 활동 중심의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됐죠. 첫 번째 유월절 때 사건이 뭐라고요? 성전 청결 사건. 자, 성전을 청결을 사건.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니, 누구이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넘깁니다. 이때 한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되고 이적을 베풀게 됩니다. 자, 여기 내용. 자, 이적을 베풀게 되고 성전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이적도 베풀어요. 말씀도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때 예수가 누구인가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니고데모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때 듣게 되죠.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이때 세례 요한, 성전을 청결한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장인가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백성들은,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청중,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게 되는 내용이 이 남유다 사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쪽은 남유다 사역이고 북쪽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8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 기간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올라갈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를 말하게 됐죠. 자, 첫 번째 추수 밀추수인데 이것은 6월절 때 첫 번째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4월 6월절부터 4개월 전이면 4개월이 지나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한다면 언제예요? 12월이죠. 12월. 그러면 넘깁니다. 자, 여기 6월절은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결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올라가게 될 때 이때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8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4월에서 12월 동안이니까, 12월이니까. 그래서 8개월간을 이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래서 12월이 됐을 때 아까 말했던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어디를 거쳐서요? 사마리아를 거쳐.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유대에서 8개월 동안 활동했던 때고, 자, 12월에서 두 번째 우리가 6월절 오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이때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8개월 동안 남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한 사건, 이적을 베푸신 사건, 이런 것들이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할 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또한 이때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본격적으로 이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네 명의 제자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다가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때 이제 4명, 그때 배에 가득,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가득하게 되고, 이때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4명이 되는데, 근데 이때 만난 게 아니라 첫 번째 6월절 전에 유대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5명의 제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따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은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제자는 이때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게 될 때 이때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4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 이제 4월이 지나면 6월절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넘깁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다릅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있어요. 나사렛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나사렛, 그다음에 여기 가버나움은 이 여기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다. 나중에 저희가 말했던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우리가 세 번째 6월절 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가다라 거라사 지역은 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마가단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홀몬산 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3차 6월절을 지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북방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 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됐다. 이 기간이 있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갈릴리 1차 사역이고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 때는 뭐예요? 어떤 사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고치는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 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베풀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역이 언제 얼마 정도 했는지는 이제는 이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거친 사건을 벌인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세 번째 유월절을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고 네 번째 유월절 때까지 머물게 되는, 그러니까 그 3개월 전에 베레아로 내려가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얼마 정도 사역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때가 갈릴리 2차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사건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월을 세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오병이어 사건을 어디서요? 북쪽 벳세다에서 베풀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는 노란색, 파란색은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의 사역입니다. 자, 전반부로 나눴을 때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 내려오지 않았다 기억하시고요. 그 전반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부분에서는 갈릴리 2차 사역인데 본격적으로 안식일 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품으로 인해서 안식일 특집을 받게 됐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2명의 제자가 이때 확정이 됩니다. 12명의 제자가 확정되고, 확정된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갈릴리 지역에서 12제자를 확정하게 되고 산상수훈을 이때 여기서 말하게 되죠. 그래서 팔복교회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팔복교회가 이 산상수훈이 있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순회 전도를 펼치게 되죠. 이때 대중사역입니다. 이때는 드러내놓고 하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해서 이것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부에서는 예수님을 더 주의 깊게 보게, 감시하게 되는 내용이 눈 예수님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 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세 번째 유월절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그때 그 전반부에는 구체적으로 대중 자신을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12명의 제자를 확정하고 산상수훈을 이때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유월절 때 오병이어 사건을 이 벳세다 갈릴리 지역에서 베푼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이 지역은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까지 2차 사역이 북방 갈릴리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로보닉의 여인의 내용들, 데가볼리 홀몬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이 지역이죠. 이때는 집중 제자 훈련을 제자들을 가지고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MT라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하게 된 이때는 은둔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활동했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다음부터는 북방 이스라엘 사역인데 이때는 은둔하게 되고, 그다음에 초막절 때 이 네 번째 유월절 오기 전에 4월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 사역의 두로 시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벳세다, 막달라, 가버나움, 다시 가이사라 빌립보, 이것이 2차 갈릴리 사역에서 3차 유월절 다음에 펼쳐졌던 것이죠. 운둔 지역이죠. 자,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초막절 때 10월입니다. 초막절 때 초막절 성전 설교가 펼쳐지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서 4월까지 6개월인데 3개월씩 나누게 됩니다. 수전절까지 수전절 성전 설교까지 예루살렘 사역 3개월 동안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전절 설교 12월에 한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초막절에 내려오셔서
유월절 네 번째 유월 돌아가시기까지 3개월씩 나누어서 3개월 동안 예루살렘 사역, 3개월 동안 세례를 받았던 베레아 사역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이 초막절에 내려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 설교를 한 다음에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된다. 넘기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사생의 기간, 태어나고 피신했다가 나사렛에서 귀향하게 되고 12살 때 유월절 때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3가지 시험, 5명의 제자를 삼으시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제자를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유월절 때 내려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 이동안 8개월 동안 여기서 머무게 되는데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 전하시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찾아오게 되고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게 되는 내용이 8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서 머물다가 올라가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갈릴리 1차 사역이 펼쳐지게 되죠. 갈릴리 뭡니까?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설교하게 되고 또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하게 되고 4명의 제자를 선발하는 내용이지요. 4개월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유월절 때 남유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예루살렘 사역인데 얼마 기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1년 6개월 동안 갈릴리에 머물게 되는데 세 번째 유월절 때 내려오시지 않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세다에서 베풀게 됩니다. 우리 유월절 전에 전반적인 가버나움 순회 전도, 일단 대중 사역을 펼치게 되고 오병이어 사건 세 번째 유월절 다음부터는 북방 이스라엘 갈릴리 이방 사역으로서 은둔 지역이고 집중 제자 훈련을 받게 된다. 마지막 6월이 지나서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초막절 때 내려오셔서 초막절 성전 설교를 하게 되고 12월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유대 사역을 펼치게 되고 수전절 성전 설교를 한 다음에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네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된다. 넘기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짧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 자세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 때 베세다 사건, 세 번째 유월절 때는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초막절 때 내려오시고 수전절 때 이제 성전 설교한 다음에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4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네 번의 유월절을 머리에 두고 하면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이때 활동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아마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이 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빛된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전하는데 때로는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망설이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주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임적을 궁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 있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많는 주의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분쟁의 소식들이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1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